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희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넌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임세강 집사님 그 병원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제 한 3주 됐죠. 3주. 임 집사님 3주 되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이제 혼자 이렇게 휠체어로 갔다 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죠. 몸도 답답하고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 후면 아마 이렇게 조금 통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있다가 박은지 자매 병원에 또 내친김에 좀 다녀왔습니다. 박은지 자매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오랜만에 갔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남편도 있다가 목사가 왔다고 반가워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죠. 간절한 거죠. 일어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절절한 것이죠. 3주간 병원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절절하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사람도 또 현대의료의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도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빛을 하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에는 이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나는 사람마다 수근거리고 때로는 놀리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되고 또 공동체에서는 죄를 진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또 내어 쫓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소경인 겁니다. 자신이 뭘 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맹인이 됐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 죄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 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라 그러고 아니 자기 죄라 그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요?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태 속에서 죄를 졌다는 겁니까? 이런 거죠. 자기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이미 죄인이 된 겁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냥 누구에게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그냥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들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또 옛사람들이 옆에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소경이 자기 옆에서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거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저라면 우리라면 짜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좀 그만 좀 해라. 또 시작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풍문에 들은 겁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더라.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소경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 됐냐?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니까 죄인이 된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사실 억울한 면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위해 이가 소경이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소경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경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이 뭔가에 쓸모가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했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것은 그 자체로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이고 무슨 쓰임이 있다 이런 뭐 쓰임은 없는 것이죠. 그냥 가까이 있지 않으면 좋은 것이죠. 귀찮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기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것은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 당연히 그렇게 믿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 들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지금 쓰임받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식으로,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당시에 그것을 많이 논하죠. 여러분 욥기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뭔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죄 없이 너한테 이랬을 리가 없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면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뭔가 이런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친구를 사랑해서 일주일씩이나 와서 3개월씩 걸어와서 일주일씩 옆에서 지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너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누군가가 가난하고요. 누군가가 무식하고요. 어떤 것들을 하면 제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예의 있게 대하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웃는 것으로 대하면 역시 못 배운 것들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저런 대접을 받는 거고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우리도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인과응보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외에 뭐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라마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회론을 믿죠. 역사관을 그렇게 갖고 있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이 땅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층민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다 전생에서 뭔가 업보가 있는 거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순응하고 잘 살면 다음 생에서는 뭔가 좀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응을 요구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치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유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하고 치유해야 된다. 근데 왜 우리에게 장애가 있고, 왜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뭔가 죄가 있다. 잘 생각해봐라. 뭔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서 그걸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너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뭔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 과거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 네가 무슨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네가 뭐 때문에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끄집어내서 그거 용서하면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러면 치료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떨 때는 물론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면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다. 업보다. 뭔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네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과 질병은 항상 치료되고 혹은 치료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질병은 항상 치유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인데 얼마나 이게 밉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신경질이 나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든 뭘 하든 다 걸리는지 이걸 사탄의 사자다. 이건 분명히 사단이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를 줬는데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만 간구했겠습니까? 정말 눈뜨고 어떨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보낸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로 머물게 하는 그 기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내가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질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깨달은 것입니다. 아,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구나. 아,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이 다 악한 것이 아니구나. 다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겠구나.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겠구나. 고난과 궁핍과 그 아픔이 어떤 그런 그 자체가 내게 하나님 앞에서 강함일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이럴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나 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서 권면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은혜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힘냅시다. 내가 그런 있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 어떤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간절히 호소하며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그것을 그냥 받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고난과 질병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 누구의 죄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원인을 묻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경된 사람은 자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요.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서 드러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제자들한테 우리가 일하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 오기 전에 우리가 일하자.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누구의 죄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나보고 일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거나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이 소경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갈까요 말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얘기하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었더라. 뭐 자세히 뭐 이런저런 설명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처음 듣는 얘기죠.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우리가 일하자.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자기들에게 책임을 전가 돌리고 우리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다 비난하고 전가하고 다 이야기하는 얘기만 듣다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습니다. 왔더니 나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이웃 사람들이 또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이고 자기들이 놀렸던 사람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거든요. 이거 그 사람 아니냐? 그리고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게 찝찝한 거예요. 아니 쟤는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쟤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눈을 뜨고 있지?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냥 그러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갑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저게 눈을 뜬 게 저게 뭐가 그게 아니라 저 죄인인데 죄를 범하느라고 저랬구나. 끝까지 죽여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잖아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가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전혀 나하고 불같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형제라고 같이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그래. 안식일을. 그렇지. 이게 죄인이니까 역시 이게 죄를 또 졌구나. 바리새인이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너 어떻게 났냐? 누가 그랬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눈에서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그리고서 진짜 소경이었냐? 묻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 뜨고 있냐? 아니 왜 눈 뜨고 있는 걸 왜 물어봐요? 왜 눈 뜨고? 그런데 이 부모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뭐 장성했는데 다 컸는데 제가 뭐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무책임한 정도?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또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정말 부모는 기뻤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정말 부모는 기뻤을까? 눈을 뜬 게. 글쎄요. 참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만 생각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자는 출교한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징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소경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떴다고 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눈을 뜨면 안 돼요. 왜입니까? 안식일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뜬 행위도 지금 문제지만
일을 해서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기는 행위가 일이에요. 눈에다 바르는 행위가 일이에요. 이것은 금지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금지되는 행위를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속이든가 뭔가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사탄의 귀신에 씌운 자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할 것이다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소경됐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너가 지금 말 똑바로 해야 된다. 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 그거를 이 당사자한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냥 보게 됐습니다. 반저만. 그랬더니 막 닥달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자꾸 물어보는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도 이제는 화도 나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급이 다르다.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교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바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악한 자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사실 내가 동성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빠 사실 내가 애를 낳았어.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애가 그것이 저는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가족이니까 결국 뭐 혼란은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걸 내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를 내어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의 눈뜰의 기쁨과 감사, 감격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슬픔과 그의 눈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직 교리와 오직 자기의 신앙의 어떤 잣대를 딱 들이대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이러저러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옳은가?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인가?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힘없고 어떤 그 것들에 이렇게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요. 거꾸로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전병헌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최근에 그 재판국을 했던 목사님이 거기 그 노회의 서기예요.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법에 목사를 면직시키려면 이단적 사이비적 신앙을 고백하던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던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거나 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외에는 면직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전병헌 목사를 면직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정말 힘없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끔찍한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제가 정말 역겹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이게 정말 교리인가? 이게 정말 신앙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화가 나요. 또 교리가 누구를 위해서 교리가 있는가? 신앙함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죄이냐 아니 그런 게 이러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소경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가난과 고통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때 그 사람이 나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가요, 말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1절에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잘 몰라요, 누군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예수라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7절에는 그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9장 30절에는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장 33절에 가서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오히려 강요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했다. 그게 선지자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다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딱 완성된 게 아니라 어떤 게 여정인 것 같아요. 과정. 저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막 실망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나도 구원 받을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 못합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보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이렇게 회의가 들 때들이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벌어져 보니까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믿음이 내게 족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 믿는데요. 정말 온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믿음은 여정이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구를 함부로 전죄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죠. 특별히 신앙에 관련돼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전병훈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전병훈 목사는 천국에 갈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끝까지 목사라고 부릅니다. 어떨 땐 목사님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은 반드시 징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치리돼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다 이제 눈을 떴지만 정말 자기가 소경된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다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경된 자가 보게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소경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셨고 했다는 것을 자기의 온 존재를 다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쫓겨남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눈을 뜬 자들인가? 누가 소경된 자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뜬 자들입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어쩌면 눈을 떴다고 하지만 그 눈뜸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이 본문을 정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이렇게 고민들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끝내기에 이 말씀이 갖는 무게가 저한테 너무 크게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론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둘러 후다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